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열왕기 하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17절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이제 자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이제 갈멜산에서 갈릴리를 거쳐서 그 남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갈릴리 남쪽 지역 그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그 통과할 때 자주 이제 거쳐서 가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그 앞에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7절에 보았던 이제 등장 인물과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하면 앞에서도 이제 여인이 주인공이었고 그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제 여인이 주인공이고 이제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남편을 잃은 가난한 그 과부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이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이제 부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요한 귀부인이라는 뜻이죠. 부요한 귀부인. 이니까 같은 여인이지만 한쪽은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고 한쪽은 남편이 있으면서 부요한 그리고 이제 그 귀부인인데,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이제 앞에 여인은 이제 두 아들이 있지만 남편은 없고 또 물질적으로 아주 가난해가지고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러한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의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심으로 이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부유한 귀부인은 남편도 있고 재물도 많은데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그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에 아들을 잉태케 하시고 그 아들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가정을 보더라도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가정이든지 다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결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 모든 인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 없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은 없다. 모든 인생, 모든 가정에는 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여인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를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구해서 이제 선지자가 그 필요를 채워 주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수넴 여인은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그 가정에 필요가 뭔지가 보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거, 그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제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집에 머물렀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마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우리 남편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웃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우리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웃었습니다. 웃고 넘어가야 할 그런 일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비웃음을, 사라의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채우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아라. 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수넴 여인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귀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유하면서도 경건한 여인이다는 거예요. 부유하면서도 경건한 여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대체로 부유하면 교만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부유하면서도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9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여인은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강권하다, 이 말은 간청하다 이 말입니다. 간청하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냥 그 집을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이제 나가서 이 엘리사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시여,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대접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쉼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이웃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그 여인의 간곡한 간청함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 남편에게 자, 우리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잠시 이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마련하자. 그렇게 이제 해서 방까지 그렇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자발적인 경건과 아낌없는 접대와 사랑,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기대나 대가를 원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대가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죠?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바른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여인의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받은 엘리사는 무언가 보답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 쉬었다 이 말입니다. 여인이 마련해 준 그 방에서 쉬는 동안에 자 쉬면서 12절에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죠? 세심하다는 뭐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 말입니다. 그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배려를 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자, 너의 그 사랑과 성김과 헌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보답해주고 싶다. 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자, 왕에게 아니면은 이 사령관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때 당시에 왕이나 사령관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권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일반 백성들처럼 그냥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죠? 그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부탁해 준다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의 본능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죠? 그게 사람의 본능인데 여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더 특별하게
그렇게 우대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한 마음입니까? 자, 그래서 여인이 선지자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그 여인이 가고 난 뒤에 다시 게하시와 의논합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정말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경건하게, 그죠? 믿음 생활하는 자기 자녀에게 뭔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선지자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가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자기 입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바로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게하시가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이 늙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수치고 그 가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인은 정말 아들이 필요하죠. 아들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왜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 아들을 얻는 것이 이 사람의 힘으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으로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여인이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말은 뭡니까? 나를 놀리지 마세요. 어째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어째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말한 대로. 자, 말한 대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엘리사가 그 가난한 과부에게 뭘 주었습니까?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니 뭐가 나타납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가 그 모든 부족함, 그 모든 결핍을 풍족하게 채우고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핵심이 뭐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뭐의 문제다? 말씀이 없고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문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은 1년 뒤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핍을 통해서 그 결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그냥 체념하고, 그죠?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체념하고, 그렇게 운명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돈의 힘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거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늘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에게 구할수록, 그 우상에게 다가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진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은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결핍을 그냥 체념하지 마시고 그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결핍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는,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남편을 먼저 잃어버리고 그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두 아이를 노예로 팔아야 했던 그 여인,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건한 귀 부인,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둘 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앞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그 결핍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결핍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결핍을 그냥 체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또 우리의 육적인 결핍,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신다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아버지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아버지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경건함을 통해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아버지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